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명은 마리아이고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지요. 먼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있어요. 이 향유는 당시 노동자들의 1년 품삯, 1년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었겠죠. 이들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런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저도 집에서 여성들 2명과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동네마다 미용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망하지 않을까, 머리카락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분신과도 같지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히는 것이 정말 큰 수치와 능력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은요, 사람 지체 가운데 가장 더럽고 하찮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지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에 향유를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또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목격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마리아는 넉넉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산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행동을 감행하고 있지요. 반면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겉으로 보면 아주 옳은 말 같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재정, 그러니까 금전 출납을 담당했죠. 아주 이 속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랑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방문하는 지역 사람들이 숙소를 제공해주면 거기에서 잤고요. 또 그들이 주는 헌금에 의지해서 생활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헌금이 적지 않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가 다 관리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헌금 관리를 해라라고 지시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는 침묵을 깨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걸 훔쳐가미러라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 저 사람이 지금 얼마를 잊고 있네 이렇게 스캔하고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그대로더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간직한 것이다.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서의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일을 마리아가 했다. 그녀가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낭비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때로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요긴하게 이렇게 허비해야 될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4년 전에 저의 선친께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러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합리적이다, 그것이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따지는 가족 중에 몇 명이 있었거든요. 저는 모든 것을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좀 충돌도 발생했었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말과 행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항상 철저한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왕사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의 유배 생활과 또 죽음에 얽힌 민초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두 사람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한 사람은 유배 생활 동안 단종을 모시다가 단종이 죽은 후에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낸 엄흥도라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동네 이장, 즉 호장을 맡고 있었어요. 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은 3족에 걸쳐서 멸하겠다는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엄흥도는 시신을 건져내어 장례를 치르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살다 죽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한명회입니다. 당시 권력의 정상에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었죠. 냉철하고 치밀한 계산에 따라서 과감하게 행동함으로써 40년 넘게 3명의 왕을 섬기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죠. 한명회의 이 비정하고 잔인한 그런 언행은 엄흥도의 순수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면을 더욱더 부각시켜 줍니다. 16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해요. 영화평론가들은 왜 이 영화가 인기인가 캐물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엄흥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유형, 그 태도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교목식자님께서 하늘을 보면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늘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 부활과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은 물 위를 걷는 자처럼 물 밑에서 자기의 욕망에 허우적거리지 않는 그런 여유와 우아함과 또 장엄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고 사람의 도리에 따라서 행하는 그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한 영화가 아닐 수 없죠. 엄흥도도 처음에는 계산적이었습니다. 유배 오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덕을 봐서 우리 마을도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단종을 모시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단종의 시대에도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들, 철저히 냉철한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난, 불의, 부조리, 범죄, 내전, 전쟁이 일상사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참으로 어두운 세상이고 어둠의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은 그러나 저절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 어둠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어둠이 몰아내질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안위에 위험이 생기더라도 사랑에 따라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선택을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세상을 덮은 어둠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자기처럼 낮아지고 비워지고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한 구석이라도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갈 수 있고요, 향기를 전할 수 있고요, 절망의 세상에 소생과 사랑과 부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 부활절기에 어둠을 걷고 몰아내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계산이 아니라 사랑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살라고, 추하고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라고, 계산하는 세상에서 진실로 살라고, 물밑에 욕망의 허우적거림에서 물 위에 영원을 살라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우며 사랑하는 삶, 빛과 소금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그리고 저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